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와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한 3가지 훈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참고한 책은 윌리엄 하트의 고엔카의 위빠사나 명상입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일어나면 마음이 압도당하고 신라를 깨트리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술이 그에게 해롭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갈망이 일어나면 그는 술을 마시고 취해버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로운 정신적 행위를 멈추는 법을 배우면 해로운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정신작용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배우는 3가지 집중의 훈련이 있는데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바른 노력. 마음은 무지에 쉽게 사로잡히고 갈망이나 혐오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떻게든 조건화를 드러내고 제거하기 위해 가장 미세한 차원에서 우리의 본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흔들림 없는 유익한 수단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환자의 병을 진단하려는 의사는 환자의 혈액 샘플을 만들어 현미경을 통해 관찰할 것입니다. 그 샘플을 검사하기 전에 의사는 반드시 현미경의 초점부터 먼저 바로 맞춰놓고 그 상태로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샘플을 관찰하여 질병의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가지 대상에 대해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고정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자신의 가장 미세한 실제를 탐구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붓다는 마음을 집중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쳤는데 수행을 위해 찾아온 사람마다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내면의 실제를 탐구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자 붓다 그 자신이 수행했던 방법은 바로 아나빠나 사티, 즉 호흡 알아차리기였습니다. 호흡은 모두가 쉽게 집중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편적으로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명상의 대상입니다. 바와나 훈련을 시작하려면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하고 척추를 바로 세우며 두 눈을 감습니다. 수련생들은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 조용한 공간에 있어야 합니다.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향하면서 수련생들은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 자신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대상,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호흡 수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아차림의 훈련입니다.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호흡이 길든 짧든 강하든 약하든 거칠든 미세하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방해들도 알아차림의 사슬을 끊지 못하도록 하면서 최대한 오랫동안 호흡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명상을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마음을 호흡에 고정하려고 하자마자 다리의 통증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잡생각을 억제하려고 하자마자 이런저런 기억들, 계획, 소원, 두려움 따위에 수천 가지 생각이 마음에 뛰어듭니다. 이 중 하나가 우리의 주의를 끌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자신이 호흡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다시 다잡고 시작해도 또 조금 있으면 자신이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에 마음이 딴 곳으로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누가 주인입니까? 이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실제로는 마음이 통제 불능이라는 사실이 바로 명확해집니다. 버릇없는 응석바지가 어떤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지루해져서 다른 장난감으로 바꾸고 또 다른 장난감을 원하는 것처럼 마음은 한 생각, 집중의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계속해서 현실로부터 도망칩니다. 이것은 마음의 뿌리 깊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본성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그 도망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음의 습관을 바꾸고 현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호흡을 집중의 대상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이 떠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면 참을성 있고 침착하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십시오. 미소 지으면서 긴장을 일으키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이 훈련을 하십시오. 평생 반복해온 습관이 몇 분 내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훈련은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심이나 평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현실을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붓다는 4가지 바른 노력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모두 떨쳐버려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전한 마음을 일으켜라. 그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개발하여 완전함과 완벽함을 이루도록 하라. 안구 따라 니까야. 호흡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4가지 바른 노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잡생각 없이 호흡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는 건전한 상태에 들어가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에 빠져들거나 멍한 상태로 있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한 대상에 계속 머물러 집중 유지하기와 잡생각 물리치기라는 집중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자질을 개발합니다. 바른 알아차림.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또한 바른 알아차림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상상 속에서 유쾌하거나 불쾌한 것을 체험하거나 미래에 대한 열망이나 불안함을 경험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환상과 망상에 빠져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미래에도 살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영원히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현재에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실수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미래의 꿈들을 결코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면 과거를 지침으로 삼아 미래의 우리의 목표를 이루도록 행동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만은 지금 여기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실제에 주의를 집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나빠나사티가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 이 순간 숨을 내쉽니다. 이 수행을 통해 현재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개발하게 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우리는 현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호흡의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궁극적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탐구하고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의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호흡은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다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호흡하자고 마음을 먹으면 호흡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숨을 멈추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췄을 때에도 여전히 호흡은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의 집중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강하게 숨을 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분명하고 꾸준히 알아차리게 되면 호흡이 강하든 약하든 깊든 짧든 빠르든 느리든 간에 자연스럽게 지속되도록 허락합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의 알아차림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자동적인 몸의 현상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적 호흡의 거친 실제를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자연스러운 호흡의 미세한 실제를 관찰하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실제를 넘어 미세한 실제에 대한 알아차림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의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갈망, 혐오, 무지를 알아차림으로써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호흡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그 사람의 정신적 상태를 반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면 호흡은 규칙적이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분노, 혐오, 공포, 욕정 등 어떤 부정성이라도 일어나면 호흡은 거칠어지고 강해지며 빨라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호흡은 우리의 정신적 상태를 알려주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이유들 외에 호흡의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정성이 없는 마음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내디는 모든 걸음이 순수하고 건전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마디를 개발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주의 집중의 대상을 건전한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호흡이 바로 그러한 대상입니다. 우리는 호흡에 대한 갈망이나 혐오를 가질 수 없고 이것은 또한 환상이나 망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집중의 대상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호흡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을 때 마음은 갈망, 혐오, 무지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 순수한 순간이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과거의 조건화들에 맞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모든 축적되었던 반응들이 휘젓고 올라와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노력을 방해하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수행에서 발전하고 싶어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 즉 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행의 발전이 더딘 것 같아 분노나 우울함의 형태로 혐오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기력함에 압도되어 명상하려고 앉자마자 졸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동요되어 한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거나 명상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일어나 계속 명상하려는 의지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그의 가르침 혹은 우리 자신이 과연 명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집요하고 비이성적인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어려움들에 맞닥뜨리게 되면 수행이고 뭐고 모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 순간에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일어났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 수행하고 있으면 그것들은 점차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수행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 겹겹이 쌓여있던 조건화들이 일부나마 마음의 표면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호흡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정화하고 해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른 집중. 우리의 집중을 호흡에 고정함으로써 현재 순간에 대한 알아차림이 개발됩니다. 이 알아차림을 이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바른 집중입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할 때도 집중은 역시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바른 집중과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양이가 쥐가 튀어나오면 바로 덮치려고 쥐구멍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기다립니다. 소매치기가 훔칠 순간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의 지갑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밤의 이불 속에서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귀신들을 상상하면서 방의 가장 어두운 곳을 두렵게 쳐다봅니다. 이 경우들은 모두 바른 집중, 즉 해탈을 위한 집중이 아닙니다. 사마디는 반드시 모든 갈망, 모든 혐오감, 모든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집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호흡을 대상으로 삼아 주의를 계속 집중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똑바로 걸으려 하지만 계속 갈지자 걸음을 걷는 술에 취한 사람과 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정말 자신의 무지와 환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갈망과 혐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이라는 똑바른 길 위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명상가로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오랫동안 뿌리 박힌 정신적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는 오직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참을성 있게 끈기를 가지고 수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주의를 호흡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마음에 방황하는 습관을 바꾸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의를 호흡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망각의 시간은 짧아지고 지속적인 알아차림의 시간은 길어집니다. 집중력이 강해짐에 따라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하며 에너지가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호흡은 조금씩 변화해 더 고요하고 규칙적으로 미약하게 됩니다. 때로는 호흡이 완전히 멈춘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몸 또한 고요해지고 신진대사도 느려지게 되어 산소가 덜 필요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호흡의 알아차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독특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있는데 빛이나 어떤 광경을 보거나 특이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초감각적 경험들은 마음이 높은 수준의 집중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런 현상들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이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알아차림의 대상은 여전히 호흡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방해물입니다. 또한 그런 경험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런 특이한 경험은
이 길에서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때로는 그 이정표들이 숨어 있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길에 아주 집중하고 있어서 보지 못하고 계속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정표를 최종 목표로 여기고 집착하는 것은 이 길에서 발전하기를 모두 중단한 것입니다. 이 길에서 얻게 되는 감각적인 경험들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말을 수행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갈구하기보다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호흡에만 주의를 계속해서 집중합니다. 마음이 더 집중될수록 호흡은 더 미세해지고 더욱 알아차리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중을 하려면 여전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을 연마하고 집중력을 강화하여 이를 가장 미세한 내면의 실제를 관찰하기 위해 겉으로 보이는 실제를 넘어서 내면의 실제를 꿰뚫을 수 있는 도구로 만듭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어를 계속해서 암송하기, 이미지를 떠올려서 집중하기, 심지어는 특정한 신체 활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기와 같은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의 집중의 대상에 깊이 몰두하게 되고 환상적인 무아지경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그 경험은 아주 유쾌한 것입니다만, 그 상태가 끝나면 예전처럼 문제가 많은 일상적 삶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마음의 표면에서 평화와 기쁨의 한 꺼풀을 덮어 작용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 여전히 조건화들이 건드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얻은 집중의 대상들은 매 순간의 실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로 인한 환상적인 경험들은 외부적인 것이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정화된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자연히 솟아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사마디는 영적으로 중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위적인 것, 모든 환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붓다의 가르침 속에는 성취할 수 있는 다양한 몰입의 상태, 자나가 있습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8가지 정신 몰입의 상태를 배웠었고 일생 동안 계속해서 그것들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 몰입의 상태만으로 그를 해탈케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정신 몰입의 상태에 대해 가르칠 때 그것의 기능이 오직 통찰의 발전에서 디딤돌일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명상가가 집중의 기능을 개발하는 것은 환희감이나 황홀감의 경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실제를 점검하고 조건화를 제거하기 위해 마음을 도구로서 단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집중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명상을 접했을 때 호흡에 집중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처럼 자꾸 생각에 끌려가서 에잇, 난 명상이랑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주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마음의 습성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명상을 안 하기 위한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마음의 습성을 알게 되고 집중력이 생긴 상태가 되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또 어떻게 바뀔지 직접 해봐야 알 수 있겠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명상 어디까지 해보셨나요?